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으로 아이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숙제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 담아서, 사랑을 다 담아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같고 때로는 훈육을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그날 밤에 누워보면 정말 엄청나게 밀려드는 후회감이 뭔가 하니, 내가 오늘 했던 아이에게 이 행동이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한 행동일까?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아이에게 훈육도 하고 사랑도 전하고 뭔가 바르게 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준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저의 부끄러움을 좀 잠깐 고백하려고 그래요. 몇 주 전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자 감사의 날 하는 날이 있었죠. 그날 뭐 하루 종일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뭐 아기학교 또 문화교실 이런 것도 세팅해주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봉사자 감사의 날 준비하려고 의자도 치우고 또 뒤에서 이제 뭐 연주할 수 있는 준비들도 막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약이 좀 필요해서 아내 보러 잠깐 요 앞에 약국 가서 약 좀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가까운 거리니까 루아는 여기 가도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또 잘 놀고 있길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딸이 엄마를 엄청 많이 사랑하거든요. 화장실만 가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아이인데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약국 가 있는 동안에 전 여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딱 와가지고 엄마 어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잠깐 약국에 갔다 오고 엄마 바로 올 거라고.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달라고. 엄마를 찾아달라고. 뭐 계속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계속 부탁했죠. 엄마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냐면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의 소리가 바뀌니까 아이는 이제 더 깊은 때로 막 이제 저에게 반응을 해 오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온다고. 뭐 아이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죠. 당장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할 나이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막 그렇게 하길래 일단 여기 막 준비하고 있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멀지도 않아요. 저희 본당 들어오는 출입문 밖에 나가가지고 해서는 안 될 저의 왼발을 들어 아이의 엉덩이에 갖다가 한 대 풍 때려주는, 제가 그래요. 뭐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졌죠. 뭐 그 자리에서 와! 막 뒤집어졌습니다. 뭐 그래서 아이 안고 뭐 나가가 저도 다급해서 나가가지고 문 앞에 나가서 뭐 일단 그때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거 당연히 혼내야 되는 게 맞다.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만 우선시하고 있었고, 아이에 대한 감정이나 또 아이가 그 상황에 엄마가 없어서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낼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완전히 잊고 있었고, 아이는 당연히 엄마를 찾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모든 전제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제 감정대로 아이에게 표현을 하고 만 것이죠. 그날도 뭐 집에 누웠는데, 누워서 아이가 자는 모습 보는데 이불킥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워가지고 낮에 일들이 막 상상이 되니까 막 어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더군다나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온 아이에게 사과하고, 뭐 이미 잠이 들어버렸으니까 사과하고 그렇게 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진리를 알려준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뭔가 바른 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 안에서 뭔가 바른 것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 없이 그냥 훈계나 훈육이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하나가 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교회 공동체가 다 각자 맡겨진 자리들이 있고 맡겨진 직분들과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진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진리를 바울은 심지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감옥 안에 서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까지도 성령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훈육이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겨지게 되어지거든요. 성령으로서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가 건강하여지며 어떻게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랑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붙든 것이 사랑과 진리의 폭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사랑과 진리의 폭이 넓어지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겠다 싶었습니다. 14절 앞에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늘상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었고 많은 책을 통하여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크게 봤을 때, 아주 길고 크게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나고 머리가 자라는데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는데, 머리가 자라나는데 생각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지 않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말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하는 것과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 복음이라는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 하나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때를 거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역을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1892년부터 그 일들을 개척 선교사로서 수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조선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본인의 젊음 20대에 한국에 왔는데 20대 시절에 한국에 왔는데 본인이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느 하나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삶에 좌절감이 들어오고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쯤 그 원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수양에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양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수양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회개해야 될 제목들을 쭉 알려주시는데 어떤 회개의 제목이었냐면 그 당시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려고 했던 것, 조선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만 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본인의 삶을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 선교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조선의 사람들의 겉모습 보고 너무 지저분한 모습 보고 혐오스럽고 그냥 흉측해 보여서 이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공부시키도록 알려주기만 했지 내 스스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표본으로 보여주지도 않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회개의 제목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자리에 정말 성령의 불이 확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선교사님들, 회중들이 그로부터 다 각자의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디라는 청년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한국의 사진을 여러분들 예전 국사책이나 아마 인터넷 통해 보셨으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저희가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 좀 많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습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살까 싶은 게 사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디 선교사님 눈에도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웠었던 모양이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에게 사랑이 없음을, 본인이 그저 훈육하고 훈계하려고만 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정말 성령의 은혜와 큰 부흥의 불쏘시개를 그 자리에서부터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오래도 다녀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가 진짜 실천이 되시던가요? 정말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던가요? 우리 아랫집에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던가요? 저희 아랫집 1층에 계시는 분은요, 날마다 저희 입구에서 담배 피시거든요. 저 그 입구 지나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향해 기도가 나오기 이전에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몇 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제 더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고 포기해 버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기학교 수료식이 있었어요.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첫 기수 아기학교 9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면서 수료장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과 수료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수료증에 말씀을 하나 넣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이 말씀을 넣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그 말씀을 축복으로 불러주면서 소개해주고 또 함께했던 엄마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구를 읽어나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이 아기 학교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이 말씀처럼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기쁨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많이 커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정도의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 저만 남자였거든요. 다들 여자분들인데 남자 혼자 울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정말 그 울컥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살아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저에게 정말 간절하게 붙들어지더라고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자랐어요. 우리는 더 이상 더 지혜를 구할 것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도 여전히 자녀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 안에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진리 안에 서야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얼마든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 다른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더욱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더 꽉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 흔들어요.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네 생각이야, 그거 허황된 생각이야, 그 생각 바꿔도 돼 라고 세상은 지배할 정도로 우리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괜히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웅크리게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붙들었던 것이 진짜 아닌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줏대도 진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제법 큰 회사에 다니셨는데 어느 날 회사니까 회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식 장소에서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데 이 성도님 한 분만 그냥 음료수나 또 거기에 있는 다른 반찬들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여직원이 그 다음날 상사에게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술에 취하고 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님에도 차례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순간 고민이 엄청 되어지더래요. 신고를 당한 분이 그 직급이 꽤나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하게 본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여러 생각들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계속해서 머리와 마음을 뒤흔들더랍니다. 엄청 고민이 되시더래요. 그런데 모른 척 하자니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사실대로 면담 중에 다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도 이제 이분은 술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분에게 짧지만 징계를 이렇게 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징계가 아주 가벼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분 다시 복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더래요. 어떤 고난이냐면 자기 동기들 다 진급하는데 이분만 진급이 안 되더랍니다. 혼자만 가혹할 정도로 진급이 계속 탈락되고 분명히 돼야 될 시기인데도 계속 고배를 마시더래요. 징계를 받은 분의 직급이 높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향력이 인사계통에도 다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분 뭐 진급이 안 되더랍니다. 성도님 이후로도 뭐 많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성도님이 고백하시길, 그럼에도 나는 한 번도 그날의 그 고백을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말한 것을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과 원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고요. 세상이라는 곳은, 원수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저희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입니다. 간사하고 교묘하기 짝이 없어서요, 누구라도 쉽게 이것이 맞는 진리라고 막 속여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넘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포기하면, 조금만 내려놓으면 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해와요. 이 일이 사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만 거기에 훌떡 넘어가 버려서 죄 짓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타협을 계속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진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풍조의 흔들림, 그런 것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며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다가 진리는 진리대로 놓쳐버리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떠난 삶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진리의 폭이 다시금 어린아이의 수준, 아니 어쩌면 어린아이 수준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듯한 진리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다 이것을 방어해낼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우리에겐 전혀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이다라는 이 기준점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그냥 우리는 아까 직장에서 고뇌했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와 반대의 결과를 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해버리고만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해버리는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이 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믿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붙든 것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자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다다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사는 한 부류가 나와요. 집착하며 사는 한 부류. 어떤 부류겠습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누가 뭘 툭 물어보면 바로 즉각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일을요. 그들은요, 잘못은 지적할 줄 알았지만 그것을 품고 고쳐줄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품고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에만 말씀에만 집착하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그에 더불어 사랑으로 그 진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 앞자락에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것, 사랑과 진리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래요. 또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이래요. 즉 사랑과 계명, 사랑과 진리, 사랑과 율법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직접 하세요. 37절부터 40절에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그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늘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일을,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는 일을 예수님은 한 번도 게을리하신 적이 없어요. 늘 사랑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훈육하셨고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그대로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요. 삶으로 사랑을 전했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죠.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서 책망하고 마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을 내고 훈계하는 그 사명을 본인이 받았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친구 뭔가 동기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께서 할 말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진정한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법을 알고 싶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제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다고, 제가 진짜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답니다.
징계하거나 경고할 때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됩니다. 징계하거나 경고할 때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청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이 고민에 깊이 빠지더래요. 한참 만에 입을 열더니 그냥 저 더 기도하고 올랍니다.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랑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거야, 잘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할 마음은 충만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품을 마음은 전혀 이 청년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에서 보면서 어쩜 이 모습이 나와 같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녀에게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제 자녀에게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캐는 것도 참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작은 실수도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제 마음에 찔리고 제 마음을 계속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의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고 이 표현대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난 그런 사랑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우리 사랑의 수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수준인 거죠. 때로는 자녀들을 훈계하면서도 불타오르는 사랑보다는 불타오르는 혈기로 자녀를 대할 때도 있잖아요.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혈기로 앞설 때도 있잖아요. 이게 겨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참된 사랑은요,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벼랑 끝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만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 내 자녀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당장 붙잡아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완전 죄의 폭주기간 열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으면 그 사람 붙들어서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만 말할 것 아니라 먼저 품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의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죄의 폭주기관차를 타고 가던 우리를 방향을 돌리시고 품으시고 그 진리 안에 다시 설 수 있게끔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나온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요한일서 1장의 사랑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당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이와 같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마음도 진리를 살아내려는 결단도 마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도 은혜로 이끌고 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도 함께 세워져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지만 그 질타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정말 달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면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상의 기대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질타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신 주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으로 살면서 절대로 진리에도 눈을 떼지 않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그 위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래야만 악한 사단의 계략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붙들게 되고 사랑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